어제도 유리 언니가 참 율동을 너무나도 잘했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꼬마 언니는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아유 얼마나 저렇게 또 율동도 잘하는지. 축복송 할 때도 혼자서 여기서 막 춤을 춰요.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찬양하는 그 순수한 어린 아이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리와 언니가 잠시 왔다 갔다 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손자 손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좋아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우리도 나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축제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는 공휴일로 사랑하는 사람, 또 친분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성탄은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가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숫자가 성탄의 기쁨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성탄절 예배도 주일이면은 드리고 주일이 아니면은 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혹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믿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불신자,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이겠습니까? 믿고 예배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함이 없이 그저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보이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그 의미와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한 이 충성,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이 단어가 쓸 때는 미쁘시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사람에게 번역할 때는 이렇게 충성으로도 번역했는데, 그런데 의미는 신뢰할 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은 뭐 열심히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뭐 충성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충성의 하나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할 만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실함이다,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 이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자, 신뢰할 만한 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자, 이런 모습이 신실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 한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나를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핵심 등장 인물인데 안 좋은 사람이죠. 헤롯 왕입니다. 권력을 위하여서 유대인 부인과 두 아들도 죽인 자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동방박사의 그 말을 듣고 죽이고자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죠. 또 한 부류는 어떤 자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에 무관심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가운데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에 속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이겠습니까? 동방박사입니다. 너무나도 메시아에 대한 삼함, 간절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관점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별, 행성의 움직임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기쁨으로 경배한 자, 오늘날로 치면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신실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그렇다면은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실한 성도라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은, 또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성탄의 점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은 첫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삶.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으로서 당시 문화가 발달하고 또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가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 아라비아나 메데, 이런 나라들일 수가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바벨론에 있던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바벨론에 많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이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차원에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사모함의 열매가 이제 가서 그 메시아께 경배해야 되겠다. 이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심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제약된 물결이 그리고 사탄의 방해가 심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 원석과도 같은 그 마음 심령을 때를 묻히고 더럽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나면 솟아날수록 사탄 마귀가 배합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 다른 곳에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낙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 생계에 더 연연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이미 마음속에 원석으로 두셨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은 그러한 유혹이 있고 또 세상에 제약된 찌꺼기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과 같은 그러한 정화의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걷어내고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더욱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어졌다가 어떨 때는 또 식었다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죠. 저도 옛날에 돌아보면은 뭐 옛날 이야기 하는 것은 좋지 않죠. 지금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옛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를 통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죠. 저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초등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새벽에도 나가고 고3 때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근처 가까운 교회에 수요일 밤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왠지 가고 싶은 거죠. 공부해야 되는 시기고 선생님들은 말리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지고 또 고3인데 기독 동화를 만들어서 학원 복음화를 한다, 학교 복음을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뜯어말리고 대학 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뭐 그렇게 하느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였지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그 열정이 불타오르니까 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험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옛날 말고 지금 홍재우 너는, 홍 목사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모하느냐?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느냐? 나를 진정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목회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르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음식점이 있다면은 몇 시간이 걸려서 몇 시간을 줄 서더라도 꼭 그것을 먹고야 맙니다. 돈 있는 분은 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식사로 아주 만나는 음식점 갔다가 오는 그런 일도 있죠. 어디 관광지가 참 볼거리가 있다 하면은 전 세계 어디라도 기어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야 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처럼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함, 갈급함,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온 산을 헤매는 것이죠. 그 물을 발견하면은 그 물을 마시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 물을 발견하면은 물을 마셔야만 되기 때문에 물가로 달려가듯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가? 이 성탄절에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이 심령, 이 마음, 이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동방 박사처럼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실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인도하던 것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메시아가 탄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루살렘에 있겠다. 왕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메시아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소동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괴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란을 느끼고 심히 마음의 괴로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헤롯 왕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속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작거들랑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그 말을 듣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도하였던 그 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별을 따라서 갔는데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위에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곳이로구나. 저곳에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서 걸어온 이 열매를 맺는 곳, 바로 메시아 그분을 만나는 장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1000km 이상을 걸어온 그들이 아닙니까? 그 당시 대중교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맹수의 그러한 공격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독사라든지 이런 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을 다 겪고서 오직 메시아께 나아가서 경배하겠다 그 마음으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했는데 그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기뻐한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보였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로 적용을 하면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 나눈 적이 없는데 다른 모든 동족들은 매국노 이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삭개오가 아니었습니까? 기도 잡고 여러모로 외로움에 있었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의 그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유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되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러한 성숙함을 보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환경에서 옵니까? 일의 결과, 성과로 인하여서 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덜 기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유하겠노라.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기쁨의 근원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깊어지면은 그 사모함이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신실한 성도의 마지막 단계,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실한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 주님을 사모하는 삶,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나를 드리되 먼저 경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는 동양, 특히 이 페르시아 같은 곳에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땅에, 이 이마를 땅에다가 대고 이렇게 순복하는 그 자세가 경배입니다. 전적인 순복을 의미하죠.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경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림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경배에 담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주님께 드린다, 경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전적으로 주님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런 전적인 순종, 순복, 이것이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는 이처럼 주님 앞에 경배하되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황금이죠.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지요.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고귀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되 변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왕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황금을 드리는 모습처럼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유향이죠. 유향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넣는 재료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유향으로 이렇게 드릴 때에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도가 이 향기로, 향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유향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저 홍목사를 보니까 좀 별론데, 저 집사를 보니까, 저 장로 권사를 보니까, 저 교회 누구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주님의 향기가 아니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고귀함,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순환, 죽음을 상징하죠.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받기만을 원할 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필요합니다, 저것 필요합니다,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간구도 하라고 했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하면서, 그러면은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할 거니?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하려느냐? 이 주님 앞에 아무 대답할 거리가 없이 그저 다오 다오 다오만 하는 그런 모습처럼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주님, 나를 기어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까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기어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드림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작은 돌멩이 하나 이렇게 놓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 헌신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귀하고 귀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향기로운 경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안에서 더욱 크게 기뻐하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